오늘 본문 20절까지 읽었는데 17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본문 1장 전체는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읽은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끼어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바울은 12절부터 17절까지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갑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또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전체 맥락에 비추었을 때 바로 그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은 거짓 교훈에 맞서서 복음을 따르는 그 교훈을 주는 당사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그 바른 교훈을 줄 수 있는 합당한 자인가를 밝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11절 끝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그 복음을 따르는 참 사도라는 사실을, 이 교훈을 지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그 구원을 직접 맛본 당사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 또 동시에 그 복음의 구원을 얻은 당사자로 그 자신의 존재됨을 밝혀서 교회로 하여금 또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이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교리들을 잘 전수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7절까지 내용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4절까지는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한 부르심을 고백하고 또 이후 17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현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같은 내용의 요소들이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내용을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바울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도 직분에 있어서 자신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 말하는데, 한마디로 나는 이 사도직을 받기에 너무나 자격 없는 자였다는 걸 말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 부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였는가를 말하기 위해 그 악행과 관련된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였는가를, 이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반대하는 자였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바로 무엇보다 바울 자신이 이 사도의 직분을 받기에는 너무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도 보시면 구원받음에 있어서도 역시 나는 자격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표현 하나를 쓰는데, 아마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서 이걸 괴수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그 괴물 같은 짐승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자가 다릅니다. 이게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원문 자체도 첫째, 으뜸 가는 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의미가 잘 드러나게 번역한다면 죄인 중에 괴수보다는 죄인의 수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고백하는 데에는 결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 구원을 얻기에는 너무도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자신의 존재됨을 고백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너무 깊이 절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의 죄를 다 비교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직에 있어서도 구원받음에 있어서도 아무런 자격 없는 이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그 구원의 선물을 얻는 자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역시 두 가지 부르심에 모두 고백됩니다. 13절 중반에 보시면 그런 박해자였음에도 자신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도 그런 죄인의 수괴였음에도 도리어 긍휼을 입었노라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존재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반복되는 내용 하나는 바로 그렇게 자격 없는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12절에서는 그분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수호하는 사도의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또 16절에서는 자신의 구원 역시, 그 은혜로 받은 구원 역시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본이 되게 하시려 증인으로의 부름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죄인의 괴수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더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죄인의 수괴인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나보다 덜한 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수호자와 직접된 증인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일하게 또 반복되는 내용 하나는 이 모든 부르심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됩니다. 14절에서는 그 은혜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15절에서는 구원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자격 없는 박해자에게 사도의 직분을 충성되게 맡기심을 통해서 은혜를 부으시는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또 자격 없는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이 모든 부르심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임을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향해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수호자로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은 조금도 취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됨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사도의 고백은 정말 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일까요? 직분자로 구원 얻은 성도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자신의 존재됨은 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런 자격 없는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또 교회에서, 우리 삶의 본분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수괴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심은 동일하게 그 구원을 받고 직분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의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은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에 이 고백을 가지게 하시려고 사도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이 고백을 가진 자가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복음의 진리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엔 너무나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의 본분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도무지 이런 직분과 직무와 이런 본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원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고 누림으로써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원의 주가 되심이 증거될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이웃들이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만 불러주신 직분이기에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가 친히 능력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섬김을 받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 없던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찬송을, 이 영광의 찬송을 잘 불러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